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으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헤롯 땅 사람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싫어했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까 봐,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며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그랬었죠. 그렇게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정말 놀라면서 감탄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 병행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시고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셨음을, 그렇게 이 손으로 말미암은 권능,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고 이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있다니, 그의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가 놀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척한지라라고 되어져 있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많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며 그를 따르며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메시아이신가 보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그렇게 질문하며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게 되어버렸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라고 지정하는 거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가정 요셉만 목수로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요셉이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목수, 그래서 그 목수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아닌가.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었고 그 누이 동생들은 다 나사렛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곳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의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죠. 질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별 특별한 가정 아닌데 우리 가정보다도 별 나은 것 아닌데 그의 자랐던 배경이 그렇게 유독 특별했던 것 아닌데 지금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졌는가. 그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요즘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며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감이야.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지, 그런 가문이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그 친구 나보다 공부는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집안 별 볼 일 없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헐뜯고 싶어하고 비교해서 자기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들 아닐까요? 그게 바로 열등감인데요. 그게 우리가 고질병처럼 앓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치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특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인색하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잘 알고 있던 분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의미 있는 사람이지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 우리 안에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데 그러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도 뭔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2세들이 자기가 자라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각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이름만 되면 각 파트에서 알만한 사람인데도 유독 그가 자라난 교회 아니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늘 어린아이 취급하죠. 반말하게 되어집니다.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죠. 마치 그러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곁에 있는 보물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됨에도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지 않은 모습임을 또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는 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편드는 거죠.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편들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함께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마치 예전에 들었던 우리 이야기들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요. 똑같은 모습의 다른 측면들이죠.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합당치 않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면,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조심하며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하지만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미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바른 분별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편견들 때문에 내가 가진 선입견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죠. 나하고 관계가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이 틀렸으면, 그의 삶이 틀렸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과 같은, 고질병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시기와 미움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또는 편견과 또는 선입견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른 분별을 하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주십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며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력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며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하며 정직한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든 걸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